자, 여러분, 이제 마줄 7. 와, 드디어 우리 수업의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네요. 7번이나 공부를 했는데, 7주나 공부했는데, 이제 출애굽 마지막 편이에요. 아마 마줄 7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봄방학 일주일 조금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해석, 신의 현현으로 단순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가, 그 장면을 신의 현현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유는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다라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가 지난 2300년간 기독교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고 새로운 눈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억압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질문 하잖아요.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예,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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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택한 백성이 되고, 또 나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역을 위한 구원, 사명을 위한 구원, 신약적으로 말한다면요. 구약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한 구원이라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 사역자가 되기 위한 구원. 누가 목회자를 사역자라 그럽니다. 그럽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아,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평신도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예, 31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수용했죠. 로마 제국에. 그래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합니다. 황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황제가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대신들이 다 침례를 받죠. 그냥 하루 아침에 로마 전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력을 잡는 사람이 누군가요? 목회자죠. 그 이전에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313년 이후로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성직자들이 아주 중요한 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없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평신도 정예는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요. 그리고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가운을 입습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는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제가 신교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신교 목사님들은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모르세요. 그냥 늘 교회가 가운을 입었으니까 그것이 올바른 예식을 하는 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운을 입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려고 그럴 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올바른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시험 보면은요, 너무 뿔딱지가 나서 시험을 못 보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요새는 국민학교라고 안 하고 초등학교라고 하던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버렸습니다. 왜냐면요, 왜냐면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그 너무나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둘러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뽕나무.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 영화 이런 게 있어요? 뽕투. 도대체 뽕나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답을 못 맞춰 가지고 이류 크리스찬 취급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거 교회 다닐 게 아니다.' 하고 그만뒀습니다. 아니, 뽕나무면 어떻고 사과나무면 어떻고 참나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뽕나무냐 참나무냐를 아는 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고요. 중요한 성경의 지식은 의미를 아는 거죠. 왜 50 여러분 세관장이라면은요. 세무소장이라면요. 적어도 40 후반, 아무리 빨라도 40 후반, 50 초반, 50 중반, 50 후반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년하고도 후반에 들어간 거의 노년에 가까운 그 점잖은 신사가 세무소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폼 잡아야 될 신사가 무엇이 아쉬웠길래 나무 위에 올라가. 여러분, 중군동의 이 시대 사람들은 스커트를 입고 다녔어요. 남자들도요. 밑에서 올라다보면 이거 우스운 꼴 아닙니까? 그런 부끄러움 수치심도 없이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의 심정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신학대학에서 시험을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 세 가지를 써라.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Who cares? 아니,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그것이 거기에 들어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단순한 것을 왜 물어봅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수학을 시험 보면 꼭 이런 식이에요. 시속 80km로 다니는 기차가 이제 오후 4시에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 근데 동시에 시속 100km로 다니는 시외 버스가 서울을 떠나서 부산을 간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면 제가 계산을 하는 재미를 맛볼 건데, 근데 꼭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이 둘이 만나는 순간 그 사이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갔는데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비면 어떻고 참새면 어떻습니까? 아, 의미, 해석. 여러분, 제가 이 섹션 맨 마지막 부분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하나 있죠. 지난주였던가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자,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 역시 저는 이 십계명 10가지를 암기해서 적어라 이런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거 성경 찾으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찬송가 첫째 장 넘기면 다 나와 있는 거 뭐로 암기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를 아는 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십계명이 주어졌는가?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언약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주 선택받은 고귀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율,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관계지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처럼요.
마태복음 5장입니까? 6장입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데요. 역시 산에서 천국의 법률을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십계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서는요, 영혼, 영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게 현상이고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획기적인 사고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하다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이 가난해져 가지고요, 갑자기 온갖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에 처했을 때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됐죠. 그런데 결국은 그가 부요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영적인 의미가 들여오죠. 해석. 자, 랍비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오경에는 613개의 법률 조항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 법률 조항의 형태를 연구하기 전에 개가 짖어가지고 제 방에 있는 개를 밖에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개가 짖는 걸 멈췄습니다. 이 녀석이 자꾸 문을 긁어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잠시 제가 강의를 멈추고 우리 멍멍이를, 우리 모모를 밖에 내놓겠습니다. 어. 자, 이제 다시 스크린 쉐어를 해볼까요? 아, 자, 10계명. 10계명의 형태부터 먼저 보죠. 10계명 형태를 우리가 보자면 첫째는 이 10계명 이 명령이잖아요. 10계명은요. 이 명령의 종류를 보면요. 고대 근동에 두 가지 형태의 그 명령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명령과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고대 근동법은요. if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10계명과 고대 근동이 같은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문화가 다릅니다. 자, 계명의 형태, 이 명령의 형태를 볼까요? 명령의 형태를 보면요. 긍정 명령이 1번에서 7번까지, 1계명에서 7계명까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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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부정 명령이 8번에서 10번까지 하지 말라. 야, 또 단수예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단수로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왜 단수일까요? 첫째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대의식. 이것을 이해하는 게 서양 사람들은 미국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죠. 단체 기합이라는 것도 받아봤고요. 연대 의식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돼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단지 아무리 히브리 사상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역시 개인에 대한 강조도 들어가 있죠. 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살펴볼 것이 이 명령의 특징.
10가지의 10계명,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을 상징합니다. 자, 이 10개의 계명을요, 카톨릭과 신교의 계명이 달라요. 심지어는 또 유태교인이 이해하는 계명이 다릅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교는요, 의 10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런데 구교의 10계명은요, 9번과 10번으로 나눠놨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었다면은, 그러면 11계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톨릭 교회는요, 1번 계명과 2번 개념을 합쳐 놓았는데요. 신교의 1번 개념은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2번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구교는 이걸 합쳐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번과 2번을 합쳐 놓았습니다. 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요, 흥미롭게도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이 계명들, 이 올드 계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인에게 구속하는 방편이 아닌 자유케 하는 방편으로 적용될 뿐이다. 즉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이 중요한 것이지 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이 윤리적인 성품, 이 법을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이 반영된 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언제나 도덕성이 부패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십시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첫째, 공동체의 통제와 보존. 두 번째, 공동체 구성원의 보호. 여러분,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본 10계명의 내용을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독특성에 대한 존중이죠. 유일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 신교였어요. 근데 오직 유태교만, 히브리 백성들만 유일신관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본질에 대한 존중.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영적인 실체. 구약 전반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상대방을 내가 머니플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나를 좀 심한 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머니퓰레이트 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날에 대한 존중, 안식일의 규례죠. 부모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결혼관계에 대한 존중, 간음하지 말라. 소유에 대한 존중, 도둑질 하지 말라. 진실과 명예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생각의 능력에 대한 존중,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이 존중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자,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21장에서 23장은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1장에서 23절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4장에는요. 언약 체결 의식. 아까 읽었죠? 요 전번에 비디오에서 같이 읽었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31장에는 성막의 식양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25장에서 31장 이 성막의 식양, 성막 축조의 지침들을 보면은요. 첫째는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자,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덮어라.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거 뭐죠? 예, 십계명 두 돌판,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각각 서로 이렇게 부딪힐 듯 말 듯 들고 있는 날개를 들고 있는 이 가운데를 시온 좌라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25장 23절에서 40절은 진설병 상과 등대. 왼쪽에 이 모습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진설병을 차려놓는 상, 그리고 오른쪽이 등대, 등잔입니다. 자, 이렇게 아,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기둥 뒤가 지성소고 이 앞이 성소인데요. 왼쪽으로 등대가 있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 오른편에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죠. 자,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장막에는요, 스랍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6장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가 스랍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성전에 스랍들이 날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 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날개들로 두 개 날개로는 날고 두 개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이것을 본 것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 안에서 사역하는 모습이겠죠. 진설병을 또 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성막과 안장들, 성막은 어떻게 생겼으며 앙장이라는 건요. 성막 지붕을 말하고 있어요. 네 겹의 지붕이 있었는데 첫째 지붕에는요. 세마포에 하얀 흰 천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 이 천사들을 수놓았다. 그다음 그 위를 염소털로 짠 지붕으로 덮어주고 그다음은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주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도대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다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빈 털터리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많이 가졌어요. 갑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약탈을 해서 가지고 갔다. 애굽 사람들이 줄 테니 다 가지고 나가라.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요를 가지고 행진했습니다. 자, 이 천막,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세마포, 이 커튼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스스로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찢어졌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차이가 없이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지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벽은요, 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서로 고리에 이 막대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연결하게 되었죠. 성막과 성막들에는요,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요, 번제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여기는 많은 석탄이 있었겠죠. 많은 땔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재가 있었겠죠. 그, 아, 이사야가 스랍들이 날아다니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곳에 계신 곳이라는 것을 느끼고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스랍 중에 하나가 타는 숯불을 가져와 이사의 입을 찢어주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 번제단에서 가져왔겠죠. 자, 번제단의 모습, 제사장이 여기서 각을 뜬 동물을 태우는 모습.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짐승을 가져와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의 대가를 심각하게 느꼈겠죠. 또 이 성막의 성막 축조를 어떻게 하라. 예, 우리 여태까지 살펴봤는데 성막과 이제 제사장들 28장에서 29장 제사장들은 어떤 의관을 하느냐. 저때 관을 쓰고요. 그다음 패를 이 관 밑에 쓰는데요. 그 관, 그 관에는요, 카도시 야외, 하나님께 성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 에봇을 입었는데요. 일종의 조끼 같은, 가운 같은 것인데, 이 에봇 어깨 위에는요, 호마노 두 보석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각 보석에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을 넣어서요. 두 개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어깨에 맵니다. 제사장이 12지파의 대표라는 상징이지요. 자, 그 다음에 가슴을 보십시오.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요. 세 개씩 네 줄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씩 네 줄로. 자, 그리고 이 흉배 안쪽에 운빔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어 가져 다녔는데요. 이 기능은요,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점을 쳤어요. 제사장이 미래를 예언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도구였는데 어떻게 활용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운빔과 둔빔이 이 흉배 뒤에 들어가도록 이 흉배 아래 부분 보십시오. 금고리로 고정되어 있고 위를 싹 내리면 내릴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운빔과 둔빔을 넣어 다녔고요. 이것은 제사장이 메었던 벨트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이 조끼 같은 이것을 에봇이라 그러죠. 혹은 가운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그 다음 그 아래는 순청색의 겉옷을 입었고 또 제사장의 그 띠, 아까 잠시 보셨죠? 띠. 그리고 맨 밑에 그가 입고 있는 그 순청색 겉옷 아래 금방울과 석류.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 다니면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났겠죠. 제사장이 입었던 언더웨어. 와, 별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을을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언더웨어에 대한 그 규례까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피를 손에서 닦아내는 물두멍, 예,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사 드릴 양을 가져오는 제사장의 그 완전한 모습이죠. 그 다음 추가적인 명령들이 나와 있어요. 30장에서 31장까지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인구조사할 때는 속전을 드려라. 물두멍 이렇게 만들고 관유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거룩한 향은 어떻게 만들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 분향단의 모습, 예, 물두멍의 모습이죠. 그 다음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인데 이것은 여기서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 성경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